할렐루야.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2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금년에 교회 표어를 이렇게 여러분 스크린에도 보이고 화면에도 보이지만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라는 표어를 정하고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든 우리 교회의 중점사항은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오늘 주제도 회복과 연관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미국에는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대형 피자 체인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22.2%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피자 헛이 있고, 11.7%의 도미노 피자가 있고, 8.4%의 리틀 시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피자 업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파 존스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파파 존스는 36세의 젊은 수네터가 창업하여 매년 2배의 시장 점유율 증가를 보이고 있는 무서운 피자 체인입니다. 파파 존스의 신장과 도전은 모든 선발주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머리털을 세우게 만드는 무서운 도전입니다. 그러면 후발주자인 수네터의 파파 존스가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주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음식을 고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맛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기법이 발전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요소 이외의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피자 헛은 맛보다는 피자의 다양성을
도미노는 빠른 배달을, 리틀 시저스는 가격이 싸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맛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팔고, 음식의 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파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근본은 맛과 음식의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파존스는 부수적인 것에 식상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근본을 강조하는 본질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파파존스는 세상의 최상의 맛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양가 많은 피자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캐치프레이즈 전략은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피자, 이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기본에 충실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에서 수없이 변화와 갱신과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와 개혁의 올바른 의미와 방향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한 개혁의 본질을 다시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파 존스 피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변화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진정한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 이전에 내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사람이 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어느 면의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 몸의 진정한 변화는 군살을 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씬했던 몸이 세월이 흐르면서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너도 나도 헬스센터에 가서 군살을 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무엇을 갖다 얻기보다는 본래의 몸매로 돌아가듯이 정신적으로도 본래의 정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본래의 정신에서 이탈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 내지 변질될 것을 우리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어진 부부의 사랑도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언제나 처음의 마음, 순수한 생각, 그 모습,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영적인 면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같이 해보실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본질로 기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개혁과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신이 만난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개혁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서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타향살이 20년, 그 고단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야곱은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처음 자기를 죽이겠다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행로에 권하여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언약의 후손이 되는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저를 이 고향으로 훗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곳 베델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결단과 헌신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20년 전에 베델에서 드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겜 땅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다 더 안정된 삶을 구축하고자 부동산 투기에도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기도와 결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정에 풍랑이 불어옵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사랑하는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와 같은 뼈아픈 사건을 경험한 후 곧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진정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교하고 속이는 자, 비겁했던 한 도피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언약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했던 그 소원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베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벳과 엘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잊고 세상 장막에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각성시키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나누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그 다짐과 결단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같은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같이 해보실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야곱처럼 어쩌면 편리주의와 안일함과 사모함의 열정이 많이 식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의 예배 처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진정 가야 할 인생의 발을 들과 목적과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불어오는 가정의 풍랑은 세상에 안주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사는 야곱을 참된 신앙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적 사건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앞날을 향해 달리던 어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지방에 있는 어머니가 보낸 한 장의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얘야, 너무 질주하지 마라. 그러면 좋은 경치를 볼 수 없단다. 그 청년은 어머니의 이 글을 받고
인생의 속도를 조절했다고 합니다. 맹목적 약심이 아닌 높은 가치를 위해, 물질의 성공이 아닌 인생의 보물을 위해 달리겠다는 결심은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합니다. 출세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을 달리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 후회 없는 인생길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반드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방향이 완전 빗나간 잘못된 열심의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는 그의 인생은 180도 궤도 수정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으며 앞으로 또한 무엇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으며 앞으로 또한 무엇을 위해 달려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재단이, 예배의 재단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금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도 야곱처럼 거룩한 결단을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 헌신을 다짐했던 감격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회복을 기원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헌신을 다짐했던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